성경 이야기 할머니 베드로 전서. 희망을 가지면 힘이 나요. 베드로는 씩씩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래부터 용감했을까? 아니지요. 어떤 때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강하고 멋진 제자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멋진 선물을 주셨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잠깐 갖고 있다가 없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또 성경에 여러분이 지금 잠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와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친구들, 다윗 왕을 기억하나요? 다윗 왕처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불러주셨답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는 친구를 도와주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임무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해도 나쁜 말로 되갚지 마세요. 그 대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닐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대할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세상이 더 우리 때문에 아름다워지겠지요. 그리고 친구들, 혹시 유치원 발표회 때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 겁이 난다든지 무서운 꿈을 꾸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을 맡아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번에도 할머니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의 걱정을 맡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옛날 바닷가 마을에 온유 할아버지라는 등대지기가 살았지요. 그는 매일 밤 등대에 불을 켜서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이 불빛이 없으면 배들은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힐 거야. 암초는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해요. 그래서 온유 할아버지는 어떤 날씨에도 절대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바다에서 큰 폭풍이 몰아쳤지요. 쾅쾅 쾅쾅. 강한 바람이 등대를 뒤흔들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내리쳤지요. 온유 할아버지는 불빛을 지키려 했지만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질 뻔했어요. 그때 그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배들도 꼭 지켜주세요. 그는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등대에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 힘을 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둠과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배 한 척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등대 불빛이 안 보이면 우린 위험해. 하는 순간 등대의 불빛이 깜빡깜빡 다시 켜졌어요. 배의 선장은 환호하며 외쳤지요. 보인다! 저 등대를 따라가면 돼. 선원들은 온유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며 말했지요. 할아버지가 불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나는 단지 불을 켰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지요. 우리 친구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베드로 후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유치원에서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어요? 작은 씨앗을 심으면 바로 나무가 될까요? 맞아요. 씨앗이 크려면 물도 주고 햇볕도 받아야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로 어른처럼 자라나는 게 아니지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배우고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퍼즐로 맞춰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믿음 퍼즐 조각,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것, 착한 행동 퍼즐 조각, 남을 도와주는 것, 지혜 퍼즐 조각,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인내 퍼즐 조각, 참을성을 가지는 것, 사랑 퍼즐 조각,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바로 내가 다시 올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 하며 실망하기도 했지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꼭 다시 오실 거예요.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며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 일을 꼭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베드로서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의로움이 가득할 거예요. 라고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끔 나쁜 일도 일어나지요. 싸우는 사람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흠이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세요. 라고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소풍을 간다면 그 전날에 미리 가방을 싸놓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해요. 어떤 것이냐면 착한 마음 갖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성경 읽기, 거짓말하는 사람 조심하기. 베드로서에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리를 지켜야 해요. 하면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답니다. 어느 마을에 평안 목자라는 양들을 아주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는 늘 푸른 초장과 깨끗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했지요. 얘들아, 여기서 풀을 뜯어도 좋아. 하지만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낮이 되었을 때 멀리서 이상한 목자가 다가와서 얘들아, 내가 더 좋은 길을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렴. 거기는 풀도 많고 물도 시원해. 많은 양들은 그 목소리와 그 모습에 속지를 않았지만 몇몇 양들은 정말일까? 평안 목자님은 숲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따라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많은 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질퍽해지고 길은 사라지며 주위가 깜깜해지더니 어디선가 그르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서야 그곳이 늑대가 사는 위험한 곳인 것을 알았어요. 그 나쁜 목자는 양들을 두고 자기만 도망쳤어요. 한편 평안 목자는 양들이 없는 것을 보고 즉시 찾으러 나섰지요. 얘들아, 어디 있니? 그는 밤새도록 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숲속에서 겁에 질린 양들을 발견했지요. 어서 나와, 이곳은 위험해. 양들은 평안 목자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닫고 평안 목자에게 달려갔어요. 그날 이후 양들은 낯선 목자의 말을 쉽게 믿지 않기로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몰래 들어와 속이는 말을 할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비슷하지만 이상한 말들은 따라가지 마세요.